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한 가지인데 두 달라고 나눌 수 있을 텐데, 먼저는 뭐냐, 악인들이 한마디로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오히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죄인들이 다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잘 되니까 그렇게 활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참 다행인데 연약한 자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배만 불리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좀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8, 15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한마디로 싹싹들이 찾아서 하나님 그들을 꼭 벌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보니까 고아들을, 연약한 자를 돕고 계셨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지는 고민이면 고민이고 궁금증이면 궁금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은 세상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로 좀 어떻게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억울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는요,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연약한 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들은요, 왜 악하냐고 하면요, 자기 혼자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고 그걸로 잘 부유하게 되면 굳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악한 자들은요, 꼭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꼭 멸시하고 구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억울하고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합과 나봇이라 나옵니다. 나봇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인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 일평생의 기업의 전부예요, 그 포도원이. 근데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나라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별것도 없는 나봇의 포도원 자기가 가지려고 나봇을 죽이거든요. 물론 그 아내를 통해서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 그렇게 빼앗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 하나 안 갖는다고 말이야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왜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갖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즉각 벌하시면은 좀 아합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우리가 꼭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악한 행위를요, 사람들이 보고 배워요. 특히요, 학생들, 배우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흉내냅니다. 왜 이렇게 불량한 학생들이 많을까? 학교 다닐 때 보시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깡패 같은 그런 불량한 학생들, 흔히 일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있으면 그 밑에요, 같이 따라 붙는 애들이 있어요. 싸움도 못하고 별거 아닌데 같이 붙어 쫓아다녀.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뭔 것처럼 힘주고 다니고 괴롭히고 다니는 애들이 꼭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 저희 때는요, 담배를 피우고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줬어요. 영화에서 깡패들을 의리 이런 걸로 미화시키고 그 담배 피는 모습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고독하게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사춘기 때는. 그래서 흉내내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지금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합니까? 오늘도 보시니까요, 4절, 11절, 13절, 뭐 5절, 6절 이런 데 나온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랑은 멀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지금 당장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더 속 편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 그냥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 눈에는요, 온갖 나쁜 걸 투성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꼴이 아닌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악한 것 투성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요, 어떻게 저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 라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 선지는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악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해도 훨씬 높으신 분이고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악한 것도 선을 이루는 건가? 혹은 내가 아는 누구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인해서 불행이 닥쳐요. 그것도 선을 이루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 젊었을 때, 20대 때 이 말씀이 참 안 와닿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렇지?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우리 영혼이 중요할까요?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진짜 없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애들 키우는 내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보여요.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레아하고 세아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장난감 내가 가지고 노는 거, 이거 내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 눈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일품, 제 성품, 제가 저 장난감을 통해서 동생과 언니와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장난감은요, 진짜로요, 6개월만 지나면 실증나서 내가 안 놀아요, 어린애들. 그거 좀 더 좀 후하게 써서 한 4, 5년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것들이 걔한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지금 아등바등 하는데 결국은요, 길어야 100년.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100년까지 남으신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길어야 진짜 한 60년, 50년이고 짧으면 한 3, 40년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거 별거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 보시면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성장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만족과 내적 갈등의 부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만족하면요 더 이상 무엇을 찾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또 내 생각에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요 고민을 안 해요. 근데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가 건드려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뭐지 찾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 있고 하나님한테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가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묻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문제라는 것을 던지십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호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코로나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1000개, 10,000개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으실까요? 아니면은 깨어있는 교회들이 100개라도 그게 더 좋으실까요?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것,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하나님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죠. 어찌하여 그 영혼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엔 기쁨이고 하나님 앞엔 선이고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합니다. 보시면요 앞에 읽어보시면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요 야 진짜 세상에 악인들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도 보니까 교만하여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모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완전하게 부인하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야 하나님 손 보여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하나님 진짜 불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답답함이 어찌 보면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기에 더 깨어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자꾸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배가 불러서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등 두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늘 부러져 있으면요 아무런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운동을 사람들이 하죠? 돈 내고 하죠? 돈 내고 해요. 그냥 혼자 뛰어도 되잖아요. 뛰어도 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경치도 좋고요 공기도 더 좋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요 돈 내고 제자리에서 러닝머신 계속 뛰어요. 보는 것도 똑같은데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돈 내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라도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아니라
자꾸 우리 영혼을 채찍질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정말로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부르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